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24장은 종말론 강화입니다. 24장만이 아니라 24, 5장 전체가 종말하고 관계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24장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26장에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기록상에는 24, 5장이 거의 마지막 말씀과 같아요. 왜 거의라고 하느냐면 26장에 잡히시기 전에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주제로 보면 26장은 잡히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까 26장에는 뭐 여러 가지 대화가 나오고 그러지만 쭉 이어져서 계속 길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24, 5장이 마지막인 거죠. 그래서 이제 종말론 강화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하고 이 부분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잡히시기 전에 그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18장에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데 그 13장부터 17장까지 길게 설교, 뭐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신 뒤에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거하고도 좀 비교가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종말론과 관계한 잘못된 생각이나 가르침이나 이단들이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왜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내일 말씀 15절 이하 24장 전체가 굉장히 왜곡되고 있어서 우리가 24장을 잘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24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1절로 3절입니다. 1절로 3절의 제자들의 그런 어떤 태도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 이것에 대해서 또 제자들의 재질문 이런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4절 이하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1절로 3절,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와서 가실 때 길을 간다는 거죠.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와왔다. 성전 안에 있을 때는 성전 건물을 알 수가 없잖아요. 못 보잖아요. 우리 지금 예배당 안에 있는데 예배당 건물 내부를 보는 거지 이 건물 자체를 보려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밖으로 나왔을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였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무엇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는가? 그리고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제자들이? 일단 무엇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느냐 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확실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 2절에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예수님께 보이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 모든 건 너희가 못 보느냐 하고 서로 뭔가를 보여주고 못 보느냐 하고 그래요. 그럼 뭘 보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느냐면 결국은 이 제자들의 가리켜 보인 것은 성전의 그 화려한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의 위용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께 나온 거고, 예수님은 그거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고 거기서 성전 건물의 웅장하고 화려함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라고 말을 해요. 무너뜨리리라 그랬으니까 누군가 와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전 건물의 웅장 화려함을 보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느냐? 어제 말씀 37절로 39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는 자들을 내가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날개 아래 모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 집은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황폐해져서 버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 좀 보십시오. 이 굉장히 웅장합니다.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사실은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중건한 거죠. 이미 있었던 성전이라는 것은 수룹바벨 성전, 에스라서에서 본 젊은이들은 좋아했지만 늙은이들은 옛 성전,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라 비교가 되니까 너무 초라해서 울었던, 초라하게 지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헤롯이 이스라엘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에돔 출신이라 정통성이 없는 왕이에요. 돈 주고 로마 황제에게 돈 주고 산 왕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을 얻으려고 성전을 중건했다는 거죠. 중건이라는 건 새로 짓는 게 아니죠. 있는 것을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짓는, 더 화려하게. 그걸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아직 공사가 안 끝났어. 이 공사가 언제 끝나느냐면 예수님이 이 말 하실 때를 AD 한 30년쯤이라고 잡는다 치면, 정확히 지금 말하기가 약간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약 AD 30년, 31년 이때쯤일 거예요. 64년에 중건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34년을 더 지은 거예요. 합하면 70몇 년, 거의 80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짓는 거죠. 뭐 그때는 뭐 이렇게 장비라는 것이 없고 그냥 거의 인력으로 짓는 거니까 더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80년 가까이 짓는다는 것은 이게 보통 건물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지어놓고 64년에 완공을 해놓고 70년에 무너져.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딱 6년 써보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건축이라는 게 웃기는 거죠. 쓸데없는 데다가 80년 세월 낭비한 거죠.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아직 완공도 안 됐는데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초치는 거예요. 뭐라고 초를 치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무너뜨리리라. 어제 말씀에 봤던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거하고 같은 이야기를 또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외형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교회의 건물, 교회 예배당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하면은 신앙도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조그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신앙도 좋아 보이잖아요. 뭔가를 더 잘할 것 같고.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 보지 못했느냐?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지, 외형적 건물의 웅장 화려함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80년 지어놓고 6년 만에 무너지는 이 어리석은 인간의 건물주의, 그죠? 안에 있는 종교인들은 다 타락했는데, 제가 이 외형 건물의 웅장 화려함의 미혹에서 좀 벗어나는 계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사랑의 교회가 한참 부흥을 했어요. 대학부를 다닐 때는 뭐 한 1,500명, 1,000명 수준, 지금 우리 교회 정도 규모보다 약간 더
많은 정도. 그래서 그래도 그때 당시 서울에서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큰 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 80년대 초 이런 때.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가 개척을 하고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막 1,000명 이렇게 모이게 됐고, 그로부터 내가 신대원을 다닐 때도 한 1,500명 수준. 그리고 그때 지금 있는 이제 오정현 목사가 와서 새로 3천억에 지은 건물 말고 그 전 교회 거기도 잘 지어놨거든요. 이를 건축을 해서 가본 적도 있어요. 정말 요즘이야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 80년대 우리나라 애지간한 중소도시에 가면은 키들도 다 낮은 건물들만 있을 때 지하로 팠는데 정말 깔끔하고 화려하고 멋지게 잘, 그리고 부대 시설 같은 데 가보면은 탁 다리 꼬고 앉아서 커피 먹기 참 잘 해놨고 넓게,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그 교회의 인도자 중에 한 사람의 상담을 받은 뒤에 환상을 깼어요. 이 진짜 이렇게 잘 짓고 사람도 막 1,500 이렇게 모이는 이런 교회인데 안에서 개척 같이 했던 멤버 신앙관을 들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환상이 깨지더라고요. 그냥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고 우리보다 못하구나. 강남에서 잘 사니까 외모는 깔끔하게 화려하게 옷도 잘 입었지만 강남 사람이니까, 신앙을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그냥 수준 이하야. 알아야 할 기본에 대해서도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때부터 건물 화려한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환상이 깨졌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에 미혹되면 안 되는구나. 사람이 옷 잘 입은 것에 미혹되면 안 되는 거구나. 이 고가의 옷을 깔끔하게 입고 멋지게 보인다고 그래서 신앙 좋은 거 아니구나. 제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나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교회 그런 모습의 사람 만나면 신앙 좋은 줄 착각해요. 스스로들도 그렇게 착각하고. 제가 이 이야기도 언제 했었죠? 서점에 갔다 만난 명성교회 교인, 전주 서점에 갔는데 집사래요. 서리 집사. 지난해에서 목회한다고 그랬더니 이 목회에 대한 충고를 그렇게 하는데 참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죠. 내가 이 시골에 오기 전에 당신 교회 옆에 살았어. 실제로 그 교회 옆에 살았어요. 근데 몇 년도 몇 월 토요일 날 당신 그 교회에 있는 바로 그 동네에서 일가족이 연탄가스 피워놓고 자살한 거 아느냐 했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너네 교회 교인이야. 그날 너네 지금 있는 명성교회 입당 날이었어.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겉으로야 점잖게 말을 했죠, 목사니까. 웃기는 족속들이요 이것이. 큰 교회 웅장한 교회 다니면 자기 신앙이 좋은 줄로 알아. 여러분, 우리도 이 환상 깨야 합니다. 완전히 허세 허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보면서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종교인들의 허세에 가득한 종교인들의 놀이터와 탐욕으로 눈먼 장사치들의 터가 된 이 성전이 아무리 외형이 화려하면 뭐예요? 웅장하면 뭐예요? 더 이상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만민의 하나님의 전이 아닌데, 그 안에 의와 인과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는 이 건물만 웅장한. 여러분, 그래서 이 1, 2절의 결론이 이거예요. 성전 신앙 버려라. 신약에는 성전도 없지만 성전 신앙 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 당시에는 증문을 못하고, 3절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그래서 이것 때문에 24호장을 감람산 강화라고도 부릅니다. 종말론 강화나 감람산 강화나 내용 같은 거예요. 이 장소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종말론 강화하는 것은 내용을 이야기한 거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함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에요. 24호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핵심이 바로 이 3절입니다. 1, 2절은 배경이고요.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질문.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질문을 했으면 저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예요. 자기들이 알고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대답도 두 가지인 겁니다. 그 질문이 뭐죠? 첫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예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뭐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지는 이 일이 어느 때에 있습니까예요. 그러니까 AD 70년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몰랐지만, 모르고 질문했지만 무너진다니까 어느 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알고 대답을 하는 거니까 24장에서 이제 5절서부터 몇 절까지는 이게 재림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장난치고 왜곡해서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 이단들이 좋아하는 구절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24장, 25장입니다. 근데 그 이단들이 이단이 되는 이유가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라는 이 구조를 무시했기 때문에 생긴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 사건에 대한 거예요. 그게 몇 절까지냐는 것은 이제 묵상을 해 가면서 여기까지라고 말을 하게 되겠지만 일단 5절서부터 그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임하심이라는 것이 파루시아, 이게 재림입니다. 강림이라고 다른 곳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죠. 근데 이 재림, 강림, 우리가 림 하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원문인 파루시아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강림이 아니라 나타남이에요. 주님의 나타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주님의 나타나심과 세상 끝, 그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인 거죠. 그거는 처음부터 그 대답을 5절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두 번째 질문이니까 이 첫 번째 대답이 끝난 뒤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이 말씀을 왜곡하면 이 둘을 막 짬뽕을 시키고 하다가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 멸망하는 건 쏙 빠져버리고 전체를 말세지말 예수님 재림 직전의 징조로 해석을 해버려서 여기서 이단 사이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해석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4절서부터 시작을 해서 25장 46절까지 그 대답이 쭉 이어집니다. 25장 전체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25장쯤 가면은 이건 재림과 관계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25장이 아니라 25장에 뭐 열처녀 비유니 달란트 비유니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건 다 재림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24장에 어디서부터가 재림과 관계되는 것이냐, 이거를 규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 40절, 24장 40절을 보면 36절서부터 보면 그날과 그때라는 말을 합니다. 그날과 그때, 그리고 37절 인자의 임함, 이 파루시아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6절 이전에는 재림 이야기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세 가지 해석법이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미래적인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만 다룬다라고 하는, 이건 착각된 해석인 거예요. 잘못 이 제자들의 질문을 빼버리고 해석을 한 거죠. 현재적인 해석입니다. 이 종말이 아니라 오직 1세기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만을 다루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거는 앞부분은 맞지만 뒷부분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는 열처녀와 같다라는 25장 1절 이하는 이게 분명히 재림과 관계된 거고, 달란트 비유도 현재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하지만 결국은 달란트를 계산하는 것은 재림 때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보면은 또 25장 31절에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것도 재림과 관계되는 것이라 전체가 현재적이다 해석하는 것은 이건 무리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석은 이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해석을 한 건데, 이거는 원근 화법을 사용해야 한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학자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재앙, 예루살렘 멸망과 우주적인 종말을 이어 설명하고 있다. 이 세 번째가 제가 이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해석입니다. 이 게알더스 보스는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의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해석, 그게 이제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라고요. 그러면 4절서부터 35절까지는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 몇 절까지죠? 35절. 그러니까 매일 성경도 저거 입장이 같으니까 35절까지 끄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루살렘 성전과 성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라고. 근데 읽어보면 마치 재림처럼 느껴져. 왜? 어려서부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걸 재림으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긴데 이 앞에 부분 이야기 설명이 길어지네요. 그래서 어느 때에 이런 일, 즉 예루살렘 멸망입니까가 4절로 35절인데 오늘은 그 가운데 4절로 14절을 다루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되, 일단 전제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냥 미혹이 아닙니다. 사람의 미혹입니다. 사람의 미혹의 핵심이 뭐냐?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미혹한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난리인 나는 신이다가 생각나죠. 내가 예수다, 내가 신이다. 그 정명석이나 이재록이나 이놈들 보면은 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신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내가 신이다가 맞죠. 근데 그거 주의하라.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35절까지. 그러니까 35절까지는요 예수님 재림 전 이야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이야기는 36절 이야기예요. 사람의 미혹을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신적인 것은 아니에요. 인간은 구원받았어도 피조물이에요. 아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도 피조물이에요. 천국 가면은 피조물 태를 벗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주 될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 때는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이죠. 죄인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인은 죄인인데 구원받은 죄인이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 교회보다 100배는 더 큰 교회 담임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일꾼이에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을 신적인 존재처럼 너무 높이면 안 돼요. 즉 우리는 누구라고요? 피조물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다. 세 번째, 우리는 청지기 일꾼일 뿐이다. 일꾼 이놈이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일꾼이 주인 행세를 하면은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 놓고
사람의 미혹을 말을 한 다음에 6,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여러분 이 말 많이 듣죠? 특히 이 구원파나 신천지나 이 이단들, 종말론 이야기하는 모든 이단은 이거를 가지고 봐라, 지진 어디서 터키 시리아 지진 난 거 봐라, 예수님 올 때 다 됐다 이러면 사람들이 오메 그런가 보네, 성경에 있는디. 아니, 이건 요즘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직후에도 이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로마의 폼페이 지진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지진은 늘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난리의 소문을 듣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6, 7절.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아직 끝은 아니다. 끝 아니라는데 이걸 자꾸 끝으로 이야기해. 끝 아니라잖아요.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건 끝이 아니다. 재림 때가 아니다. 이건 시작이다. 시작.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는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재림 직전은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거죠. 말세의 끝인 거지, 말세는 초림부터예요. 그러니까 아직 끝은 아니다.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미혹받지 말아라. 9절 10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해서 서로 잡아주고 또 미워하겠다. 말하자면 이 90절은 인간관계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하고 친했던 친구들이 떠나지, 가족들이 나를 핍박하고 사회에서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재림 아니다. 이게 시작이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아까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거고 유사하죠. 그러니까 말세는요, 즉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말세는 거짓된 자들이 많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부활 승천한 후에 100년도 안 돼서 이단, 아니 100년이 뭐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에 이단이 있었고 구브로에는 바 예수라고, 내가 예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벌써 있었잖아. 바울이 만난 사람 중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배교에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 불법이 성행하며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죠? 이게 다 뭐라고요? 끝은 아니다. 이게 시작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뭘 견딘다는 거죠? 그게 바로 4절로 35절 그리고 36절로 46절 24장이 말하는 이거를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미혹을 견디는 거죠. 핍박을 견디는 거죠.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런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예요. 아까 제가 옥하는 목사님 교회 아무리 웅장해도 별거 아니다 그랬지만 그건 이제 조금 제가 부정적으로 말했잖아요.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옥하는 목사님이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당신을, 이 제목이 중요해서 지금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당신을 미혹하는 속 시원한 대답들. 이게 마태복음 24장 옥하는 목사의 설교 제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저는 안 들어서 몰라요. 제목만 들었어. 근데 제목만 듣고 야, 참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큰 교회 오고 강남에서 목회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을 하십시오. 당신을 미혹하는 속 시원한 대답. 속 시원한 대답이 주어질 때는 삐옥삐옥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속 시원한 대답 잘 안 해요. 예수님이 언제 옵니까? 2035년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 점쟁이들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물을 주의하라 이렇게.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 그죠? 나무를 주의하라. 나무 목자 들어간 이 씨를 주의하라래. 이런 말이 없어 성경에는. 그죠? 사람의 미혹과 핍박을 주의하라 그러는 거지. 사람이 몇 명이야? 지금 현 75억인데 누구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속 시원한 대답, 당신을 미혹하는 속 시원한 대답,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속 시원한 대답을 해주고 기도해 준다고 미혹하는 예수 무당들도 많아. 그거 주의해야 합니다. 신자는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후에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책임 있는 삶, 결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자꾸만 속 시원한 대답 들으려고 어디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핍박과 미움과 미혹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 말이죠. 결국 성전은 70년에 파괴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조들은 성전 파괴와 그 이후의 말세의 특징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난과 고통 고난이죠. 자연 재해와 6절로 8절이 말하는 인간의 사랑이 식음과 9절로 10절, 그 다음에 미혹, 사람의 미혹 4절 5절 11절,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 가운데서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인내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지금 13, 14절에 말을 하고, 내일 말씀 15절 이하는 성전 파괴에 앞서 일어날 징조를 28절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을 때 어떻게 이거를 준비를 하고 그걸 모면할 것인가를 28절까지 말을 해요. 그리고 29절 이하는 또 다른 징조를 이야기하고, 이게 전부 다 예루살렘 파괴와 관계가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두 가지입니다. 화려한 건물이든 사람이든 화려한 웅장한 외형에 미혹되지 말아라. 두 번째,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 이 말세 시대를 사는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야 할 것과, 특별히 여러 가지 인생의 재난과 고통, 고난, 자연재해의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이 식어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미혹받기 쉬운 인간인데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붙잡고 미혹되지 않고 진리의 증언자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주님의 복음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